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아 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서방 기독교의 영향권에 있는 교회들은 종묘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묘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 이제 이 종묘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사람들이 이 종묘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니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환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왕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은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시는 그분이 새끼날개를 타고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제 호산나라고 하셨는데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 같은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목요일 밤에 체포가 되시고 또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은 금요일 오전 9시였고 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월요일부터 우리는 그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보통 이제 새해 달력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야 올해는 이 부활절이 언제야 이렇게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은 음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력을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춘분을 그 중심으로 두고 춘분 지나고 난 다음 이 보름 그리고 보름을 지나고 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춘분이 언제입니까? 지난주 주일가 지났죠. 3월 20일 3월 20일이 춘분입니다. 그러면 보름은 언제일까요? 보름은 오늘이 보름입니다. 오늘이 보름이면 그러니까 이 보름을 지난 다음 주일이니까 바로 31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에서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유대인의 절기 자체가 음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력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다면, 혹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이 한 주간이라도 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슬픈 마음이나 또 비통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 주간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점심은 한 끼 금식을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고난과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고 자랐던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여러 가지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분의 그 갇혀가는 그런 집을 복원해 놓고 또 그의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재현해 놨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이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훌륭한 분이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도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낼 때 슬픔에 잠겨서 혹은 우리가 뭔가 좀 해가지고 예수님 고난에 참여해야지 이런 자세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함께 설명하는 것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인 것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봐야 되는 것처럼 지금 고난과 이 고난을 이긴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1절 소도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이 고난을 받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고백을 했지만은 이것을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은 기념을 하고 있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승리 이 두 가지를 다 보면서 고난을 노래하고 고난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해주지 않으면 정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 초입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그런 안타깝고 처절한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셨는지 아니면 빨리 응답해 주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 주셔서 무사히 그것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승자로서 이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병에 걸린 나사로가 골든타임 놓침으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나는 위기는 시편 기자가 외치는 것 같이 지금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7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는지 응답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것들을 기념하면서 고난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이루어진지는 몰라도 어쨌든 위기를 이기고 승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위기만을 보고 있기에 불안해합니다. 위기와 불안으로 자신의 미래가 더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 답답해합니다. 또 믿음을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떨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보아야 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편 70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와 고난을 당하여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너의 미래는 내가 당했던 위기를 내가 당한 고난을 기념하며 노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그 문제의 골든타임에 쫓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계를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 두 가지를 보는 관점에서 고난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위기, 그 모든 고난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승리를 기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위기와 고난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승리를 보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시편 2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나의 영혼을 찾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주를 찾는 그룹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이 찾는 자들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의 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를 찾는 자는 시편 기자 자신을 포함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와 또 주를 찾는 자를 대조시키면서 시편 기자의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죄와 또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의도는 좋은 의도가 아니라 악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죄의 결과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음은 죄와는 다릅니다. 이 어리석음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계는 사람마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천재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봤을 때 수재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인데 아주 모든 일을 잘 나가고 또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뭐냐면 늘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판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겸손한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겸손할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 그러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주권에 복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주님을 손님으로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님에 대한 확실한 대우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생각할 때 이 시대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은데 이 모질라도 많이 모질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결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시편 기자의 상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여 자신이 기쁨을 얻거나 행복을 얻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에 속한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가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은 악에 속한 그룹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도 역시 악에 속한 그룹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습니까? 성공을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뻐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성공한 것만 기뻐한다고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악에 속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룹에 속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한 것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주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주님으로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발행과는 정반대로 자기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또 무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빨리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속히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지체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정말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속히 도와달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5절 앞부분에 있는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나 임하소서를 강조하는 말일까요? 저는 이 속히 지체하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른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 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빨리 임하여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해결되느냐 해결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빨리 해결되느냐 빨리 해결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나에게 위기가 없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았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봤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은 자기의 삶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주신 한 가지 이유가 또 뭐냐면 내가 편안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정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 속에는 편안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나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지나게 될 때 위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승리를 기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위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에 일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책부될 때도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고난 주간을 애도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부활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위기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감사의 축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확고하게 붙들어서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결국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삶에 여유가 있고 평안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많은 복을 누려도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기를 넘겨서 승리의 그 축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